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이렇게 또 인사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월 한 달 동안 로마서 1장만 가지고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열매를 맺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전이 돼가지고 이쪽 지역이 다 정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주일은 저도 와서 처음인데 전에도 뭐 어쩌다 한 번 있었다고 그러신 것 같긴 한데 한 번 딱 있었어요. 주일에 이렇게 정전이 돼가지고 길게는 아니고 잠깐만.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잘 됐다. 눈 감고 자자 이러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안 보고 말씀만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한 그 중요한 뒷부분을 딱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불이 탁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냥 어둠 가운데서 말씀만 쭉 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더 이렇게 마음에 남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올해 표어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명고메리 지역의 교회 연합회에서 지난 금, 토, 일 오늘까지 연합 집회를 하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정하신 주제가 우리 1년 표어랑 같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분이 저랑 똑같이 설교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은 조금 많이 안 오셨는데 둘째 날 어제는 그래도 제법 오셨어요. 우리 교회분들이 한 반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진 않았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의인, 믿음장, 그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첫날 이제 아벨, 둘째 날 에녹에 대해서 오늘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죠.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고 두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제는 더 좋았고요. 첫날보다 오늘은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설교의 맥락과 내용 속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이 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과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지금 이번 집회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중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그러나 대조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의 맥락 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아도 의인의 삶은 그러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자의 삶은 어떠한가 그것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대조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첫 시간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무엇에 대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지금 제가 ESV 성경은 이제 ungodliness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godlessness 이렇게 해놨거든요.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없음. 그 경건치 않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뒤에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은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막 그렇게 복음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내 기준에서 내가 바라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애써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은 율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셨지만 구약은 그렇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은혜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기쁨을 주시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아도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 이상 한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축복을 더 우리는 듣기 원하고 더 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2배 이상으로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말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그 진노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하면 그냥 마냥 좋은 것, 마냥 기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히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뒤에 19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19절하고 20절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혹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많이 해석해요. 아마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배우시거나 들으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가 있으면 특별 계시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특별 계시를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환상이나 비전이나 환청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어떤 계시를 받는 것을 특별한 계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학적으로 이게 정의된 특별 계시는요. 환상이나 비전을 보고 이렇게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직접 듣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고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남기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특별한 계시고요. 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면서 경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계시는 기록된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이 자연과 우주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일반 은총이고 자연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어떤 학생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대학 시험 볼 때하고 하나님 안 믿지만 공부 열심히 한 애가 대학 시험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가게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갈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배제되는 것이에요. 어긋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연의 장엄함과 우주의 신비함을 통해서 이 우주의 질서, 이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들, 역사가 진행되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그분이 섭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의 자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양심과 함께 하나님을, 신을 인식할 수 있는 신의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동물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언어를 사용해. 근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동물들도 사용을 해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게 다른 동물하고 다른 그런 면이야. 근데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동물들 중에서도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동물과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동물이 다른 부분은요. 동물은 자신보다 뛰어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예배하는 게 없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를 예배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어떤 숭배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신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 무신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신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삶의 어느 순간에 두려운 순간,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이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딱 막닥뜨리면서 나를 넘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는 않을까.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 존재가 이것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막연할 수는 있지만 그 절대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그런 것 때문에 샤머니즘이나 미신이 생겨나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기대어 살고자 하는 그런 신의식, 신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다른 관점에서 로마서의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과연 이런 신학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된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로마서 1장의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가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가 쓰여졌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복음을 그들이 경험했고 체험했지만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게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어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나 하나님 알아.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들이 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둔한 마음,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모든 재화와 그 당시의 모든 문화와 그 당시의 모든 지식과 모든 철학이 그곳에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다른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모든 것이 모이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이 세상의 많은 경험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학교 다닐 만큼 다녔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찾으면 뭐든지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누군가의 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만큼 알고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예전 성경에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기어다니는 우상,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분명히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고 셀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그 영광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손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 교회가 커지고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의 성도, 그들 가운데 이런 이들이 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요, 그들을 호되게 쳐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야단치셔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제가 24절을 읽으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오늘 24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누가 잘못했을 때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충고하고 누군가를 책망한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화가 나면 그래, 네 멋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부모님들한테 좀 맞고도, 야단도 맞고, 또 회초리도 맞고, 이렇게 맞고 자랐잖아요. 어머니나 뭐 이렇게 저를 회초리로 때리시면은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어, 무자비하게. 뭐 이제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는 가지는 것이.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되지 말라고. 물론 때로는 감정이 실리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위에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나는 이걸 원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섬기는데 뭐를 더 경배하고 섬기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거짓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자체가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적인 것들, 피조물들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꾸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81편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하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전하고 두 번 말씀을 전하고 계속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 고집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를 요구하고 뭐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혹시 여러분에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몇 번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면 감사한 것이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결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갑자기 나오는데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오늘 26절로 돌아가서 지금 이 내용을 오늘날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나 동성애자고 난 동성애를 지지해 인정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을 지금 27절 이 내용이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이 성적인 것이 폭력적이며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과 방법으로 누군가의 성을 착취하는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그 당시 시대의 동성애를 반대하던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날 시대에는 세상이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오늘날 문화에서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27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부분은 분명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문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동성애 문제는 창세기에부터 처음부터 이 동성애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심각하게 있었고 노아 시대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고 오늘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시대에도 이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자신들의 지식과 철학으로 그 로마에 몰려드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철학으로 자신들의 동성애를 정당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문명 가운데 동성애가 오늘날 못지않게 유행했었고 만연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으로 그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그 동성애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로마의 철학과 문학에 익숙해지면서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고 자신들에게 뭔가 판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를 더 이상 동성애가 질병이라거나 어떤 부도덕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는 자유와 선택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와 누군가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동성애를 함부로 반대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만연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왜 동성애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히 오늘날 우리 특히 한인 사회는 아직 좀 보수적이니까 우리 한인 교회나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래도 이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는 그래도 아니지. 동성애는 그래도 옳지 않아. 잘못된 것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동성애는 절대로 아니지.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동성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런 흉악한 우리가 볼 때 혐오스러운 아주 악한 아주 나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조금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godlessness.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그 모든 불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든 불의는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짓지 않는 저런 흉악한 죄인, 동성애자들이나 살인하는 자들이나 강간하는 자들이나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만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지만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안 저지르는 죄악도 있지만 거기에는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게 나오고요. 시기하는 것. 누가 나보다 더 잘 돼.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것, 누구와 다투고 갈등하는 것, 맨 뒤에 보면 수근수근 남내기 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되더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볼까요? 30절부터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을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번역이 하나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God haters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비방하는 자.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수근수근 남 얘기하고 서로를 누군가를 헛들고 비방하며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여기 중에서 하나도 나는 안 걸린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죄악은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내가 안 짓는 저런 흉악한 죄, 동성애 같은, 살인죄 같은 그런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성애나 살인하는 죄악이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수근수근 뒤에서 남 얘기하고 욕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랑하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에 해당하는 죄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너 사형! 이거라는 건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저런 동성애자들,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저렇게 살인죄를 짓는 흉악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동성애자나 살인죄를 졌는 사람이나 수근수근 뒤에서 남 얘기하는 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동성애를 짓는 죄악들을 우리의 기준에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에이, 그런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근수근 뒤에서 남 얘기 안 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죠?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래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 나 지금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지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안에 쌓아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으신 분이라서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신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복음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쌓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별일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도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 안에 쌓아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저 사람들이 나는 짓지 않는 저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복음의 참된 능력을 발견해야 되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자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